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30번째 시간입니다. 꽤 많이 했죠.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1월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좀 보충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그런 출발선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준동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미숙 권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도시에서 어디 가가지고서 교회 다닌다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저도 설악에 있는 음식점에 한번 들어갔다가 정말 거기서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손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하고 한번 같이 갔더니 교인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목사님이셔? 그러더니만 어디 가서 목사로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수련회 오는 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교회에 비해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교회는 기피 대상 중에 하나가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나 잘 다녀라. 이제 이런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동안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쭉 했던 건데 오늘 제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것은 캐톨릭이 먼저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천주교회가. 그런데 이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올 때가 어떤 때냐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데 이 아시아의 눈을 돌리면서 이제 강대국들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힘이 없는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를 이제 수입이라 그러면 수입이고 강탈이라 그러면 강탈이고 이제 그렇게 뺏어가기 위해서 아시아를 침략을 하는데 세계 열강들이 그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너네들에게 이렇게 좋은 종교를 소개하고 선물한다. 그런데 이 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캐톨릭이 들어오는데, 이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 풍속,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저급한 거고 미개한 거고 잘못된 거다. 죽은 사람한테 왜 절을 하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진짜다. 이 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천국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복 받는다.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풍속들이 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척사위정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주 이 간교한, 그리고 이 풍습을 깨는, 아름다운 전통을 짓밟는 이런 종교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개신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종교의 문을 굳게 잠그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1884년 11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보수 세력이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객의 칼을 맞아가지고서 이제 상처가 골마서 죽게 됩니다. 그게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마침 그때 개신교회의 장로교 선교사로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알렌을 불러가지고 이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 병원은 선교사들이 돈을 대고 나라에서 돈을 대가지고 같이 합작으로 세우는 병원인데, 그 병원이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고, 이어서 이제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아펜셀러는 장로교 선교사고,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 둘이 들어와서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배제 학당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경신학교라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금의 전신인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화가 생기고 배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에 이제 새로운 좋은 그런 시설들, 그런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교육 혜택을 받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호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마침 국가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때에, 위태한 때에 이렇게 좋은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 조선 말기에 부패한 사회를 우리가 혁신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종교냐, 이 얼마나 훌륭한 진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것,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노예들, 노비들을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동등하게 서로의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기독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때인지라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는 종교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강제로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예수 믿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병 고치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십자가를 보혈을 믿으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는 쪽으로 이제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교회 안에서는 이 두 세력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쪽이고, 한쪽은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주력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도 병 고쳐지는 은사, 그리고 복받는 은혜, 여기에 이제 더 이제 마음을 쓰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쫓아다니게 되고, 그저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외국에 나가서 그저 교회만 짓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라고 하는 이런 풍토가 이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렇게 세상에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야, 저들만 구원받으면 그만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어 친구도 없고 교회밖에 몰라 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이런 쪽으로 이 교회가 흘러왔던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 다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의 현실은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됐고, 교회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현실에 왔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시작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자. 교회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조직하고, 그래 조직한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관리해서 더 교회에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더 교회하고 모이는 데 힘쓰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모여도 잘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이는 것 때문에 세상과 벽을 쌓는 교회가 아닌 그 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자. 목사님만 최고고 교회만 최고고 성도끼리만 최고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준 친구들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시골에 가가지고 내 어머니와 함께 같이 밭에 가서 밭을 메고 논에 가서 논일을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하는 이런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면 딸들은 다 소용없지.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거니까 아들을 대학 보내자고 아들한테 투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비유가 좀 옛날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이 내가 10원밖에 없는데 10원을 달라고 10놈이 손을 내밀면 그 중에서 한 놈 내가 골라서 10원을 주게 될 때 그래도 줘야 될 만한 놈을 골라서 10원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하고 뭐 연인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이 여인이 그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를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지 나흘이 된 그 오라버니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돌문을 굴리라고 해서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아주 지극히 비싼, 그냥 비싼이 아닙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도 발에다 붓고, 그것도 발에다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발에다 부어가지고서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나 마리아는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그 내가 가는 그 길을 나의 손을 잡아주듯이, 내 어깨를 잡아주시지,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애통해하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 제가 부족한 걸 잘 압니다. 제가 좀 푼숙기가 있는 것도 좀 잘 압니다. 제가 남들처럼 정말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석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믿고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너나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10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알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 교회의 필요에,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복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에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내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가는 길을 예비함이니 저의 그 마음이, 저의 그 견해가, 저의 그 생각이 두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것이다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첫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누가 와서 봐도 존경할 만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비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래,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투자할 만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드리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에 계실 때 전화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 안양의 무슨 교회에 아무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자기는 은퇴하는데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매월 몇백만 원씩 이 생활비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아주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잘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아무개 목사 교인들한테 대접받으려면 잘해야 돼. 자네가 잘하면 교인들이 대접하지 말래도 대접하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리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드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보다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신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